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신명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 편의 설교를 모아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또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 서편이 있고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 땅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서 이제 이 요단을 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40세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태어났던 그 아이들은 뭐 20세부터 40세까지 뭐 40세 좀 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MZ세대들, 신세대들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일하셨던 그런 이민의 초기의 역사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그런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역사적인 배경과 광야 생활에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동행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곧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면 좀 너무 밝아서 너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있는 오른쪽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름도 어렵죠.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와 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한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데 몇 개 나라가 있다고요? 자그마치 7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민족들이 물론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축복의 나라로,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이미 강한 적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7나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왔지만 거기에는 오는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미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8절, 20절, 1절 보면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전쟁이 있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있고요. 또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죠. 모든 비용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을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의 그런 두려움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고요.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고요?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또 더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더 눈치를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나안 족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도대체 누구를 눈치를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직장 상사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을 볼 때 당연히 두려움이 올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분, 정말 두려워할 분이 바로 위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올 때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이럴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어렵고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다름이 아닌 그 나라의 왕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생존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존율이 제로죠. 0이죠. 왜냐하면 임금에게 쫓기는 것이니까. 그 나라의 배신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적군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하상 1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년이었을 때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그 골리앗을 장군을 이겼던 것처럼 그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가 전쟁을 해나갔습니까? 그 가운데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우리의 몸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구해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 큰 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암으로부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의 인생관의 가장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도 마지막 12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지혜로운 왕의 한 말을 꼭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조금씩 그러나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어 쫓으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항상 결과보다 과정을 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바로 하나만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바로를 죽이셨으면 아주 쉽게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little by little,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금방 들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는 우리의 뭐를 훈련시키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불 가운데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에는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의 건강을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상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10계명 중에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바로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 강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계명의 근간이지야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과 금과 같은 재물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질투할까요? 바로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투라는 것이 약간의 네거티브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분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 물질,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자녀, 가족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2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뭐가 제일 깨지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아버지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6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의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 천대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부모의 믿음이, 유산이 흘러가야 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진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상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는, 덫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상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도 없는 우상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덫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동물들이 덫에 걸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이 평안한 상황 가운데 덫이 있어서 걸리게 되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덫을 쳐놓고 마치 우리에게 부귀와 세상 명예를 줄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아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우상을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온 다음에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까? 여기서 운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도둑이 들어오면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것이지요. 도둑을 들어오는 것을 왔을 때 내가 싸워서 물리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마음과 가정에 들어온 다음에 싸우기보다는요, 처음부터 죄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책, 영상물,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혹시나 덫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덫이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종훈 목사님의 토요 아침 기도회 말씀이 나눔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거부감이 없이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물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시간, 교제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목사님은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폰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더 크고 화면 더 넓게 사용하지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폴더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딱 피면 와, 화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 목자님은 일부러 가장 작은 폰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어떤 영상물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것을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비교해 봤어요. 제 거에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마음의 결단함으로 그 시간 뺏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는 것을 한번 내가 intentionally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저도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물론 그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VIP들을 만난다거나 연락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글씨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근검절약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과 사업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건강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 가족도 무너지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사랑도 없고요, 절제도 사라지고 인내함도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죄로부터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의 열쇠, 자물쇠로 채워서 열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병법책 36개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달아나는 것,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용사라도 일부러 그 고통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유혹의 자리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많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도 피하게 되고요, 또 뭐 댄스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 모임에는 제가 일부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VIP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굳이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VIP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 피하라, 도망가라, 그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까이 두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뭘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뭘 추구하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는 도망치시고요, 하나님께는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경의 가장 정말 무서운 장면이 중에 하나이죠.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올 때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상들을 그냥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주 많이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플러슨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심히 미워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귀도 여러분에게 도망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괴롭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오히려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만은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들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목장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고 끝까지 주어진 일, 영혼권의 제사 삼는 그 일에 우리 매주 목장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VIP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상들을 진멸하실 때 우리도 함께 진멸될까 두려워서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미워하며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는 플러슨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악에서 떠나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